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어지러운 날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고민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수많은 곳에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유독 표정이 가장 어둡고 차가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느껴지는 그 시선들 앞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이 뭘 압니까?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겪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안다고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날카로운 그 질문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역시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특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하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러이러하기에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군요. 제가 행복하기에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백유경이라는 오래된 경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고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로 그의 맨머리를 통통 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왜 맞고만 있습니까? 어서 아이들을 쫓아버리시지요. 그러자 그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 나를 때리는 이 아픔 또한 곧 사라질 텐데 제가 어찌 저 아이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는 지혜로워 보이나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나요?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이가 비웃었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예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화병이 났는데 왜 스님들은 제 업보라고만 합니까? 다 그 인간 때문인데 왜 제 잘못이라고 하냐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남에게 일어난 불행을 보며 샘통이다라고 할 때는 속 시원하지만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고 있다면 계속 맞고 있는 것이 불교적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폭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맨 앞에서 방패가 되어 나라를 지킨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스님들이었습니다. 불교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당함을 외면하는 수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기 위함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라는 것을 점수처럼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스님의 깨달음은 몇 점짜리입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스님의 깨달음,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의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참으로 도전적인 질문이지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무언가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깨달음의 정의를 새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스님들께서 들으시면 저를 꾸짖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깨달음은 오랫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치 방송에서 특정 상표를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돌려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비 속에 가둬두기만 하면 깨달음은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거짓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꽃이나 반지를 선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꽃과 반지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사랑의 마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우리 정신의 전원입니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펜이 돌아가고 모니터에서는 빛과 색깔이 나타나고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깨달음이라는 전원이 켜지면 우리에게서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 전원을 각, 즉 깨달음이라 부르고 전원이 켜져서 나온 생각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원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깨달음의 전원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의 전원을 다른 말로 불, 즉 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서 강아지가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굶주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옷소매 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을 몰래 꿰매 넣어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수년 후 돌아와 보니 친구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옷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보석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그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육신입니다. 이를 생멸법이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생각과 육신을 알아차리고 단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은 적 없는 영원한 전원, 즉 깨달음 또는 정신입니다. 이를 상주법이라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의 참모습인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기뻐 날뛰는 생각은 잠시 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전원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생각은 다음 생각에 밀려 구름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볍고 덧없는 생각을 너무나 무겁고 심각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과 관련된 유명한 화두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 한 마리를 유리병 안에서 키웠다. 새는 점점 자라 병 입구보다 커져버렸지. 이제 병을 깨뜨리지 않고 새를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 새를 병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새가 병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민도 유리병 속의 새와 같습니다. 저희 스님께 불면증 환자가 찾아와 고민이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종이를 주며 고민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빼곡히 적은 목록을 보시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지워봅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우세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지우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어 늙어가는 것 같은 문제도 지우세요. 그러고 나니 종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아직 실제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국의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해가는 출가하기 전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마대사를 찾아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는 해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 애썼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대사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젯밤 꿈에서 여러분에게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스님, 그건 그냥 꿈이잖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해가가 겪던 괴로운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꿈속의 빛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했지만 달마대사는 그 빚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마음, 실체가 없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깨달음이라는 전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빛과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빛과 소리에 홀려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전원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 나를 옥죄는 그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깨뜨릴 필요도 없는 유리병은 아니었는지, 꺼낼 필요도 없는 상상 속의 새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손에 잡히나요? 보이나요? 만질 수 있나요?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언제나 완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고요한 진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어지러운 날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고민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수많은 곳에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유독 표정이 가장 어둡고 차가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느껴지는 그 시선들 앞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이 뭘 압니까?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겪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안다고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날카로운 그 질문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역시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특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하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러이러하기에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군요. 제가 행복하기에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백류경이라는 오래된 경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고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로 그의 맨머리를 통통 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왜 맞고만 있습니까? 어서 아이들을 쫓아버리시지요. 그러자 그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 나를 때리는 이 아픔 또한 곧 사라질 텐데 제가 어찌 저 아이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는 지혜로워 보이나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나요?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이가 비웃었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예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화병이 났는데 왜 스님들은 제 업보라고만 합니까? 다 그 인간 때문인데 왜 제 잘못이라고 하냐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남에게 일어난 불행을 보며 샘통이다라고 할 때는 속 시원하지만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고 있다면 계속 맞고 있는 것이 불교적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폭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맨 앞에서 방패가 되어 나라를 지킨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스님들이었습니다. 불교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당함을 외면하는 수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기 위함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라는 것을 점수처럼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스님의 깨달음은 몇 점짜리입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스님의 깨달음,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의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참으로 도전적인 질문이지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무언가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깨달음의 정의를 새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스님들께서 들으시면 저를 꾸짖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깨달음은 오랫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치 방송에서 특정 상표를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돌려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비 속에 가둬두기만 하면 깨달음은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거짓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꽃이나 반지를 선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꽃과 반지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사랑의 마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우리 정신의 전원입니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펜이 돌아가고 모니터에서는 빛과 색깔이 나타나고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깨달음이라는 전원이 켜지면 우리에게서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 전원을 각, 즉 깨달음이라 부르고 전원이 켜져서 나온 생각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원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깨달음의 전원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의 전원을 다른 말로 불, 즉 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서 강아지가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굶주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옷소매 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을 몰래 꿰매 넣어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수년 후 돌아와 보니 친구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옷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보석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그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육신입니다. 이를 생멸법이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생각과 육신을 알아차리고 단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은 적 없는 영원한 전원, 즉 깨달음 또는 정신입니다. 이를 상주법이라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의 참모습인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기뻐 날뛰는 생각은 잠시 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전원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생각은 다음 생각에 밀려 구름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볍고 덧없는 생각을 너무나 무겁고 심각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과 관련된 유명한 화두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 한 마리를 유리병 안에서 키웠다. 새는 점점 자라 병 입구보다 커져버렸지. 이제 병을 깨뜨리지 않고 새를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 새를 병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새가 병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민도 유리병 속의 새와 같습니다. 저희 스님께 불면증 환자가 찾아와 고민이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종이를 주며 고민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빼곡히 적은 목록을 보시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지워봅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우세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지우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어 늙어가는 것 같은 문제도 지우세요. 그러고 나니 종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아직 실제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국의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해가는 출가하기 전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마대사를 찾아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는 해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 애썼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대사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젯밤 꿈에서 여러분에게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스님, 그건 그냥 꿈이잖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해가가 겪던 괴로운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꿈속의 빛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했지만 달마대사는 그 빚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마음, 실체가 없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깨달음이라는 전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빛과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빛과 소리에 홀려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전원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 나를 옥죄는 그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깨뜨릴 필요도 없는 유리병은 아니었는지, 꺼낼 필요도 없는 상상 속의 새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손에 잡히나요? 보이나요? 만질 수 있나요?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언제나 완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고요한 진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어지러운 날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고민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수많은 곳에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유독 표정이 가장 어둡고 차가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느껴지는 그 시선들 앞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이 뭘 압니까?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겪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안다고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날카로운 그 질문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역시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특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하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러이러하기에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군요. 제가 행복하기에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백유경이라는 오래된 경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고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로 그의 맨머리를 통통 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왜 막고만 있습니까? 어서 아이들을 쫓아버리시지요. 그러자 그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 나를 때리는 이 아픔 또한 곧 사라질 텐데 제가 어찌 저 아이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는 지혜로워 보이나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나요?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이가 비웃었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예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화병이 났는데 왜 스님들은 제 업보라고만 합니까? 다 그 인간 때문인데 왜 제 잘못이라고 하냐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남에게 일어난 불행을 보며 샘통이다라고 할 때는 속 시원하지만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고 있다면 계속 맞고 있는 것이 불교적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폭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맨 앞에서 방패가 되어 나라를 지킨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스님들이었습니다. 불교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당함을 외면하는 수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기 위함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라는 것을 점수처럼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스님의 깨달음은 몇 점짜리입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스님의 깨달음,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의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참으로 도전적인 질문이지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무언가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깨달음의 정의를 새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큰 스님들께서 들으시면 저를 꾸짖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깨달음은 오랫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치 방송에서 특정 상표를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돌려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비 속에 가둬두기만 하면 깨달음은 우리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승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거짓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꽃이나 반지를 선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꽃과 반지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사랑의 마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우리 정신의 전원입니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펜이 돌아가고 모니터에서는 빛과 색깔이 나타나고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깨달음이라는 전원이 켜지면 우리에게서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 전원을 각, 즉 깨달음이라 부르고 전원이 켜져서 나온 생각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깨달음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원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깨달음의 전원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의 전원을 다른 말로 불, 즉 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서 강아지가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굶주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옷소매 안에 아주 값비싼 보석을 몰래 꿰매 넣어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수년 후 돌아와 보니 친구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옷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보석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의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그 힘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육신입니다. 이를 생멸법이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생각과 육신을 알아차리고 단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은 적 없는 영원한 전원, 즉 깨달음 또는 정신입니다. 이를 상주법이라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나의 참모습인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만을 나라고 착각하며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기뻐 날뛰는 생각은 잠시 후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 안의 전원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생각은 다음 생각에 밀려 구름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 가볍고 덧없는 생각을 너무나 무겁고 심각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과 관련된 유명한 화두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 한 마리를 유리병 안에서 키웠다. 새는 점점 자라 병 입구보다 커져버렸지. 이제 병을 깨뜨리지 않고 새를 죽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 새를 병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애초에 새가 병 안에서 그렇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민도 유리병 속의 새와 같습니다. 저희 스님께 불면증 환자가 찾아와 고민이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종이를 주며 고민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빼곡히 적은 목록을 보시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지워봅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지우세요. 이미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지우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를 들어 늙어가는 것 같은 문제도 지우세요. 그러고 나니 종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아직 실제하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중국의 달마대사와 그의 제자 해가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해가는 출가하기 전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마대사를 찾아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는 해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그것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 애썼지만 괴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대사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안심법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젯밤 꿈에서 여러분에게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죠?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스님, 그건 그냥 꿈이잖아요. 라고 말하겠지요. 해가가 겪던 괴로운 마음 역시 실체가 없는 꿈속의 빛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했지만 달마대사는 그 빚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마음, 실체가 없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었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깨달음이라는 전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은 끊임없이 생각이라는 빛과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빛과 소리에 홀려 정작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전원의 존재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 나를 옥죄는 그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깨뜨릴 필요도 없는 유리병은 아니었는지, 꺼낼 필요도 없는 상상 속의 새는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손에 잡히나요? 보이나요? 만질 수 있나요?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언제나 완전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고요한 진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어지러운 날이 있으신가요? 풀리지 않는 고민의 실타래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만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의 자유를 찾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껏 수많은 곳에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유독 표정이 가장 어둡고 차가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도소였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느껴지는 그 시선들 앞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이 뭘 압니까?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겪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안다고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날카로운 그 질문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 역시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특별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 심리학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얼마나 완전하고 위대하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러이러하기에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군요. 제가 행복하기에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백유경이라는 오래된 경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마음씨가 무척이나 고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막대기로 그의 맨머리를 통통 때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왜 맞고만 있습니까? 어서 아이들을 쫓아버리시지요. 그러자 그가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 나를 때리는 이 아픔 또한 곧 사라질 텐데 제가 어찌 저 아이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는 지혜로워 보이나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나요? 경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이가 비웃었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예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서 화병이 났는데 왜 스님들은 제 업보라고만 합니까? 다 그 인간 때문인데 왜 제 잘못이라고 하냐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남에게 일어난 불행을 보며 샘통이다라고 할 때는 속 시원하지만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리고 있다면 계속 맞고 있는 것이 불교적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폭력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맨 앞에서 방패가 되어 나라를 지킨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스님들이었습니다. 불교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거나
부당함을 외면하는 수동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주기 위함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